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단들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 하나님의 나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나, 이 종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까지 요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자기가 알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예. 여러분 거기는 그런 거는 쫓아가면 안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약속해 주셨나? 오늘 본문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견인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누가 하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이 28장에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써내려가시는 이 사도행전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9장, 30장이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갈수록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눈만 뜨면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알았어요. 다 커피를 만들어내고 빵을 만들어서 토스트가 탁 올라와서 자기 앞에 대령하고, 어디 가는지 목적지만 치면 다 차가 운전해서 딱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AI가 요즘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학생들 숙제까지 다 해가지고 앞에다가 딱 대령해줘요. 뭐뭐뭐 해줘 그러면. 예. 친구들 그렇게 안 하죠? 논문도 요즘은 뭐 AI로 쓴다 그러잖아요. 다 그냥 써가지고 앞에다 딱 대령해 주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살기 좋아졌어요. 예. 근데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뭐라고나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인 것은 점점 약해지고 영적인 것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요. 영과 육은요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육을 추구하게 되고 육이 건강하게 되면 점점 영적인 것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도 잘 되지만 육의 것만 추구해 버리면 영적인 것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영적인 것은 저절로 쇠약해지고 영과 육은 이런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다, 뭐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세상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몸부림치고 나오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을 무엇으로 바꿨나? 성령행전으로 바꿔놓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행전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으로 완전히 바꿔지게 됐습니다. 120명의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강력하게 임하시게 됐어요. 성령을 구약에는 르아크라 그래요. 이 호흡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는 퓨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생기,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 이것을 풀어보면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영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꽃을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전까지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교인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 성령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인앤아웃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성령님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살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인앤아웃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의 차이예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냐 아니냐의 상태나 냉랭한 상태나 그런 차이지, 성령이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 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목도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핍박으로, 박해로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죽임당할까봐 골방으로 피하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도 하고, 그러던 제자들이 오늘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멈춰있던 생명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생명력으로 인해서 강하게 뛰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목숨까지 다 들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모든 사도들이 다,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요한 한 사람만 빼고.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성령전의 핵심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두려워하던 세상을 알고 피하던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세상을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 한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행전, 성령 행전을 써내려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떻게 이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의 29장, 30장, 31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가? 오늘 먼저 본문을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성령행전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기도에 힘썼는데 어떻게 했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돼 있어요. 온 교회가 하나 돼서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듣고 분별해 보세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친구 사이든 나눠지게 하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악한 영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이게 하는 사람, 모이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성령이 주도하는 자리예요. 하나 되게 하는 자리 있잖아요. 예배에서나 조직에서나 귀관에서나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만 가면 다 하나가 돼. 다 저 사람만 가면 화합하게 돼. 그건 누구의?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만 가면은 다 깨져요. 구역도 깨지고, 어디 가면 조직이 다 깨지고, 어디 가면 이 사람 피하고 이러면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냉랭한 상태이거나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분별하기 쉬운 방법, 마음이 모여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떤 생활이에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음성 듣고, 혼자 환상 봤다 그러고, 혼자서 꿈꾸고, 스스로를 지도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왜 있습니까? 물어보고 지도를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자들이 지금 받는 교육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다 각기 여러분 어디서 한가닥들 하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직분을 받아서 임직자가 되려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요?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멘토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늘 물어보고 기도를 의뢰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도 멘토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 아래 지도받고 따르고 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훌륭한 훈련이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 행전이 써내려가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집중해서 찾고 집중해서 구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찾고 찾으면은 주님을 만나리라 그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집중해서 찾고 찾는데 무엇이 필요하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간절함을. 갈급함이 있어야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데, 사모함이 없는데 채우시는 거 봤어요? 사도행전에서 다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무슨 차이나 여러분,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요 간절함의 차이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고, 그래서 나는 주일날이 기다려진다고 그러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이 계시냐, 아니 목사님이 맨날 자기를 깐다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까는지 모르겠다고, 내 얘기만 한다고.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것 같다고. 누가 고자질하겠어요? 성령이 고자질한 거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면. 두 완전히 다른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뒤에 보면 오늘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 뒤에. 근데 사람들이 뭘 받았냐? 가슴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 받아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찔림이 있어요. 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간절함이 있어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9세기 보면요,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 중에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1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나? 미래 교회 대예언이라는 걸 남겨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6가지에 대한 예언이, 먼저 성령이 없는 종교를 얘기했어요. 교회가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강단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되는 나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거,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거. 세 번째로 회개가 없는 용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죄인조차 되어보지 않는 종교인들이 되어져. 네 번째로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얘기해요.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 내가 장로입니다. 선생님 구원 받았어요. 내가 평생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정치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리고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법, 성경의 법을 무시하는 거. 여섯 번째로 지옥이 없는 천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 천국. 왜 자꾸 지옥 하냐 그런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지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을 알아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110년이 지났지만 이가 전망한 미래의 교회대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성령이 어디서 오시나? 2절 3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서 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과 나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사람이 깨달음이 있고 고행가 있고 참선이 있고 수련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곳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오늘 120명의 사도 위에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완전히 이들이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써내려가게 됩니다. 성령행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강하게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뒤에 보면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뭘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파해요. 그때 사람들이 찔림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하여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똑같이 성령이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곳에, 그것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 행전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곳에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갈망하고 찾고 모시는 곳에 똑같이 성령도 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한번 왔다가는 세상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중을 남기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떨림이 없이 세상으로 성령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일과 속에서도 간섭해 주셔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